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 우연히 이렇게 세포가 분일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자, 그것 보고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찾은 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어요. 그냥 우연히 돈도 우연히 벌고 결혼도 우연히 하고 엄마 아빠 만난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게 다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이제 차이가 엄청나죠.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과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 나를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계속 찾고 그거를 누리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냥 우연히 하니까 그냥 목적도 없이 없이 그냥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못 찾은 사람은 이제 삶이 그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예술인들은 못 먹고 살아도 계속 하죠, 그거를. 딴 따라 하는 사람은 계속 딴 따라를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못 먹어도 있잖아요.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 자기는 그걸 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도 밥 굶고 밥 못 먹어도 목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아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요.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삽니까? 자,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명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오늘 왜 살았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다 바뀐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회복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까? 이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연히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이 교회 모인 게 아니고 우연히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우리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절대 뜻과 그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명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고 사명을 못 찾으니 우연히 뭐 하나 걸린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인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기 부산에 수영록 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3월 20 며칠 날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강원도 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온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을.
근데 전도를 했는데 교회 대충 다닐 줄 알았더니 대충 안 다니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1년 후에는 그 친구가 이제 이 목사님 믿음을 따라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엄마가 어릴 때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게를 했는데 가게에서 뭐 음료수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을 팔았다는 거예요. 술. 가게에서 술을 팔잖아요. 맥주, 소주, 막걸리.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엄마 가게 문을 닫으라고. 이거를 팔려고 하면 가게 장사를 하지 말고 문을 닫으세요. 술을 파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문을 닫으세요. 엄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계속 팔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방에서 안 나오네. 그래서 엄마가 이 목사님 다니던 교회에 부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내가 가게에서 이렇게 음료수 팔고 술 파는데, 이 술을 판다고 하니까 방 밖을 나오지 않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어릴 때부터 붙잡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래서 서울에 좋은 교회에서 콜링을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부산에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산에 이제 두 가정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 성도가 거의 13만, 14만 정도 되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 수영육교에 이제 있는 거죠. 이 목사님이 13살 때부터 지금 8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에 잡혀갖고 인생을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목사님이 가실 때 자기 차도 집이고 다 교회 앞에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사이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 그것도 저기 캐나다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청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넘겨주셨고,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게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다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돈도 갖다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면 하나님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증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증인돼요. 제가 저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말 있을 겁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걸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그래야 그분을 따라가죠. 내가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다 일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 역사를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십니까?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안 하면 불안하죠. 어제 제가 이제 전북대 사역하면서 어떤 전도사 그러더라고. 이 운동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라북도 막 도 대표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대. 그럴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겠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놀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는 시간은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적 문제라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다 책임져 주시면요, 놀고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명 붙잡고 사느냐, 생존을 위해 사느냐,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 그것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건데, 사명은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냐? 사명 위에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재야 되고 따져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 깨달은 자, 사명 가진 사람은 단순해요. 복잡함이 없어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잘라낼 게 너무 쉬워요. 왜냐? 복음과 사명 외에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잡힌 사람은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니까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가진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 사명 깨달은 영의 사람이다. 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은 다 사명을 줬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찾았을 뿐이요. 못 발견해서 목적 있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낼 때 다 사명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도 이렇게 바꾸고 내가 잘하는 거 왜냐면 그림 그리면 야 그림 그리면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 바꿔. 야 연극 야 굶어 죽을 일 있냐? 바꿔. 이걸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작품 중에 작품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 날 좀 멋있게 하는 여드름이 많이 제가 지금 여드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입니까? 14살. 제가 지금 43이거든요. 지금도 여드름이 난다니까요. 저는 손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왜냐면 이걸로 얼굴 한번 하면요. 기름이 손에 다 묻어서 뭐 로션을 안 발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손이요. 그래, 난 중학교 때 왜 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또 여드름 많으시잖아요. 우리 누나도 여드름 많았죠. 내 동생도 많았죠. 우리 집안에 이제 제 딸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굴 피부가 진짜 깨끗했거든요. 근데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딸은 얼굴 시커멓고만 저한테 그러는데, 사진을 보면 그래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중학교 때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요. 깔끔하고 깨끗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피부에 여드름 나고 하면서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게 막 다 땀바닥이 막 초등학교 여학생 쳐다보면 막 이렇게 눈 돌리고 하고 왜 보기가 민망하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냐고 막 그랬을 때가 있어요. 나를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좀 부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가문이 잘 사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이쁜 김태희가 걸작품이 아니고 장동건이 걸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 없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것도 쓰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른 DNA를 넣어가지고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양성 있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걸작품입니다. 잡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은 코가 뾰족하고 눈이 크고 쌍꺼풀 2개 있는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 아니, 엄마 아빠는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아, 나는 왜 머리털이 이렇게 없게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삐쭉삐쭉 써요. 근데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못 깨달으면 온갖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왜 이리 됐습니까? 저리 됐습니까? 맨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최고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작품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러지 같은 야곱을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쓰잘데기 없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주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말과 주변의 환경과 사람 말을 또 세상의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을 보니 보배롭지 못하고 존귀하기 못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걸작품 만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글이 생겨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뭐라 하거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하세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거예요.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만들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른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이 왜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살리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뭘 섬기냐?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이걸 고백한 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달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삼 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관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달하기를 작정하면 그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세상 말, 틀린 말, 다른 말 안 하는 것이 나는 그 목사님 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냐? 다 입 닥쳐라. 기도해라. 문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라 말하지 말고 입 닫어. 그걸 뭐 하라고요? 다 기도해. 우리는 조그만 것도 막 여기저기 막 말하잖아요. 입 닫어. 말하지 마. 사람에게 말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께 말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 주인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문제 해결해줘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말하지 마. 그냥. 복음 외에 말하는 것 자체가 맨날 이거 얘기하거든요. 뭘 샀네, 뭘 먹었네, 뭘 했네, 뭘 어쩌네. 매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복음 말하는 곳이다.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와 은혜 포럼하는 곳이 교회고,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 그거에 잡혀가지고 평생 그거 얘기하다가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교회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말하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뭡니까?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염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의 흐름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염소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염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양 10마리 키울 때 염소 2-3마리 넣어놓습니다. 왜냐? 이 멍청한 양들이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요. 추운데 가만히 있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에다가 뭘 넣어? 염소를 갖다 집어넣어. 그럼 염소 어떻게 해?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래서 막 양들이 도망다니라 사는 거예요. 교회와 염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염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만 있어요? 아닙니다. 알곡과 또 쭉정이가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빼다가 알곡까지 같이 빠져요. 가라지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추수가 끝나면 뭐 한다고요? 불 때요. 불 때 불. 교회에는 분명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라지 안 되시면 됩니다.
아멘. 가르치지 마세요. 알곡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말고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니까요. 이럴것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게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여러분, 내 주장, 내 계획 얘기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방해된다. 원네스를 깬다. 하나 되게 하는 걸 깬다. 그 성령 회방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제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제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것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하나 되면 흑암은 무너져요. 근데 사단이 각자 플레이하게 만들어요. 각자 생각을 가지고. 그거 다 틀린 생각인데. 복음이면 오케이입니다. 아멘. 교회에 여러분 청년들이 뭐 1억씩 헌금을 작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작정한 거 그러면 우리 또 딴 지역에서 또 헌금한 거 뭐 1억씩 헌금한 거 우리 그거 하면 몇 억 됩니다. 우리 지금 물론 뭐 들어온 돈 얼마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 그걸 작성했다는 거 이들이 보통 청년이 1억이면 집 사죠. 전라도에서는 좀 더 보태면 집 삽니다, 여러분. 집 사. 집 사. 집을 안 사고 집 사의 직분을 받는.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 생각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생존을 위해 살 집이 필요하고 결혼하면 들어간 살 집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거기다 이렇게 누가 헌금하 그거 보통 믿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세금 내고 왔어요. 우리 인허가 하는데 그 또 세금 있더라고. 농지 뭐 전용비 뭐 500 몇만 원 무슨 채권을 막 117만 나 이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내냐. 그러면 갔더니 채권을 사는데 뭐 한 10 몇만 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건축이 종교부지 종교 생활 시설을 건축하니까 뭐 세금도 면제 뭐 한 3만 원 면제 받고 받고 세금 내고 왔어요. 내면서 기분 나빴냐? 절대 안 나쁘더라고요. 내면서 기분 겁나 좋았어요. 야, 우리 인허가 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교회를 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교회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 시킨 거 정말 하나 돼서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깃발 들고 이 복음운동에 깃발을 들고 이 성전건축에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또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또 헌금을 내주셔 우리 또 건축할 수 있는 자금도 또 세이브되게 하시고 힘 빠질락 하면 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이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고 왜냐?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교회 머리 아니에요. 렘넌트 교회 머리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지체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저 인본주의 안 쓰기를 진짜 기도하고요. 내 거 말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제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대언돼야지. 교회 머리가 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렘넌트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 지체들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시킵니까? 팔이 시킵니까? 머리가 시켜요. 머리가 시키면 팔은 움직여요. 머리가 시키면 입은 먹어요. 머리가 시키면 다리 움직이고 그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원네스 되는 교회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에 생명 걸 수 있다면 그건 원네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요단 가르셔요. 다음 주에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요단 건넜잖아요. 12돌 취해서 요단 한가운데다 기념비를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뭐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따라갔어요? 언약궤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유사와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들이 믿음 가지고 갈 때, 언약궤 따라갈 때, 행동 보일 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이 하나님 작품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면서 오늘 제가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제일 쉽지.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그 다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건 좀 더 어렵죠. 하나님은 나 혼자 성장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꼴 같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것도 가능해. 우리가 사회복지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사랑하고 같이 갈 수 있어. 세 번째가 더 죽여줘요. 뭘 사랑하라고? 왼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걸 조금 내려놓고 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주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마지막 누굴 사랑하라고? 이놈의 원수를 사랑하래요. 누가 주님이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교회는 그러는 곳이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 다 용서해도 원수는 용서 못하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원네스 되면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데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다 지시고 다 이루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방송을 보는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이 우리 수준으로 안 되죠. 우리 수준 원수 못 사랑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를, 여러분 원수가 없어야 돼요. 그 원수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 여러분, 전도운동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현장 열심히 간다고 전도운동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3계명가 하나님에게 관한 계명이고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쏴 죽인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 그 원자폭탄.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미션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이거요. 왜 하나님 작품입니까? 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과 사명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 이루려고 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성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명을 이룰 자에게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작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꼭 해야 될 나의 절대 사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하고 제한적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찾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냐?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뭐예요? 내가 뭐 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애들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방황하고 계세요?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춘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영적 사춘기.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방황하고 세상 나가도 방황하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평생 해야 될 거 찾는 사람 바빠요. 그 일 하느라고.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못 찾은 사람들은 방황해요. 그래서 여러분, 못 찾은 사람은 지금 저분이 영적 사춘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춘기. 우리 교회도 사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이도 사춘기도 있으면 영적 사춘기도 있다니까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뭐만 있냐? 직함만 있어요. 직함만. 여러분,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다. 제가 아는 기업은행 지점장님 계셨는데 그때 지점장실 제가 가니까 끝내줘요. 제가 저희 사모님과 그때 같이 그 다락방으로 갔는데 지점장실로 이렇게 다 가이드를 딱 부지점장이 딱 와가지고요. 다 가니까 지점장 앉아 계시고 넓고 거기서 뭐 다 할 수 있어. 가니까 또 지점에 뭐 준비된 선물들 막 보따리를 싸갖고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선물 다 싸주시고, 야, 완전 VIP 대접을 받으니까 끝내주더라고요. 지점장실만 들어가도 그래. 이 지점장님이 퇴직을 하셨네.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 할머니 데리고 가서 막걸리 사 먹고 계시더라고요. 야, 세상 이리 취할 수가. 술 취해가지고 택시 잡다가 넘어져서. 야, 여러분, 그 직함 가지고 있을 때만 빛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부장이다, 사장이다. 사장 영원히 합니까? 몇 년 있으면 사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정년 퇴임한 순간부터 비참합니다. 남자도 비참할 거예요. 왜냐?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한테 밥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사무실 가면 막 밥 사주고 다 대접해주고, 집에 가면 이제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되고 밥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볼 때 자기도 비참하고 남들이 그 사람을 볼 때도 비참하고, 저렇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해야 될 일이 없어지면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명 없어요. 그냥 직함만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러분 다 직분을 줬는데 직분에 대한 사명을 찾지 못하면 우리 그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직분을 소중하고 진짜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전도사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모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장보다도 더 소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주신 그 직분이. 근데 우리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돼지머리에다가 진주 목걸이 걸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랩넌트는 시대 살릴 일꾼입니다. 아멘. 장로님들은 현장 살릴 일꾼이에요. 교역자들은 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안수집사 최고 일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태클을 걸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에 방해해서 앞에서 최고 일 많이 할 사람이라니까요. 헌신을 많이 할 사람이라니까요.
장로님들 진짜 밑에 사람들 모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사명을 못 깨달으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지 이래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나요?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매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일찍 잃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픔과 그 문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미리 겪게 하신 시대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버리고 싶은 상처, 아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진짜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 부분 있죠. 그게 하나님 볼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아픔이 발견이 되면 사명이 됩니다. 그게 천명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면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왜냐? 복음만 위에 가니까. 그 외의 것은 다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복음이 최고의 가치 있다는 거 아니까 가치 있는 거 외에는 다 가지치기가 돼요. 친구 가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가 잘 되는 사람이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나의 소중한 것도 복음에 방해되면 가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가치를 알았으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복음과 교회와 생명운동 외에는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게 내가 다른 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틀린 거 각인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택적인 집중, 제한적인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 하는 거 왜 우선순위가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목사 때인가 화요집회 훈련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삼촌 내가 돌아간 줄 알아요. 내 장례식장 간 줄 알아요. 근데 새벽까지 있다가 장례식장 있다가 내가 잠을 자면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서 우리 다 싣고 서울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 있다가 그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막 전화가 몇 통 왔는데 막 깨보니까 오씨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가서 목사님이랑 다 태울 사람들 지금 사람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랴부랴 막 세수만 하고 막 옷 입고 막 차 달려가가지고 5분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5분 안 했네요. 막 갔는데 한 10분 늦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막 천불이 나셔갖고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냐. 우리 삼촌 돌아가신 줄 안다니까. 목사님 우리 삼촌 돌아간 줄 알아요. 내 장례식장 있는 줄 솔직히 다 그날 안 가도 뭘 하겠습니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설분들 10분씩 계산해봐. 몇 분이야. 아 나 그날 차 놓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더라. 가는 내내 그렇지. 죽은 사람이 장례 지내고 나는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내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왜 이런 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나? 막 내가 분명히 어제 장례식장 간다 목사님께 보고 그럼 내가 그거 하다가 늦은 줄 목사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정도로 막 화를 내시나? 에이씨 차 놓고 서울 가는 내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 위에 살아야지. 죽은 사람 장례하고 나는 복음의 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위해서요. 복음보다 복음 중심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살리는 중심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복음과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줘.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생존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맨 먹고 사는 거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 산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좀 갱신하고 변화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미션과 어떤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여러분의 모든 게 일이 237과 방향 맞춰줘라. 시대가 다 병들어 가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요. 뭘로 치유받습니까? 사람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놈을 한 번 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서밋들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 후대들도 다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거 할 지도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방향 여기 맞추세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거 할 거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뭐 바퍼주고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하는 교회라면 교회 안 지어도 됩니다. 극강교회 뭐 들을 수 있습니까? 봉사활동할 교회를.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교회라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빛을 비춰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니. 우리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거라니까요.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예수님도 제자 세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천하만민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66권 내용이에요. 이거 안 되니까 노예 속고 포로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이 일하라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자기 인생을 다 드렸고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언약적 축복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두고 여러분 후대를 두고두고 축복할 성전 건축, 여기에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경제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드린 경제, 여러분 드린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플랫폼입니다. 성전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의 영혼권. 자, 이게 제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누굴 남깁니까? 제자를 남깁니다. 제자는 제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홀로 힘을 얻으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힘을 얻고 답을 얻으세요. 자,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와 함께 같이 그 지역 살릴 전도운동하는 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팀. 어제
그녀학교 갔는데 그녀학교에서 제일로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 저 박 집사님, 내가 보니까 저 뒤에서 제일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 아, 내가 힘나더라고요. 그 학생들 뭐 어떤 친구는 뭐 잘 못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저 맨 뒤에서 선생님 한 분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힘나요.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팀이에요. 무슨 팀입니까? 그 선생님들 앞에서 잠깐 포럼 하는데도 나는 그 포럼 듣고 은혜 되더라니까요. 나는 메시지를 했지만 저 친구는 거기서 포럼 하는데 그 은혜 되더라니까요. 그 선생님들 앞에 포럼 하는데 짧은 포럼인데. 여러분, 혼자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혼자 개인 전도는 할 수 있겠지. 전도운동은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거 가지고 팀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거기 나가면 팀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내 주장, 내 거 한 사람은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나를 묶어주지도 않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섬겨요? 제자. 우리 집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사람을 살리는 전문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추는 지교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있는 곳이 빛을 비추는 지교회다. 아멘. 우리는 이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시스템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시스템들이 남겨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은 뭐냐?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뭡니까? 그 지역을 살릴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 살릴 회당 운동할 성전 건축. 그게 지상교회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5 시스템이 세워져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홀로 다락방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남 주십니다. 그 중에 제자가 나오고요. 그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전문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파송되잖아요. 지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다 가야 될 교회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남겨줘야 될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아팠던 상처가 미션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아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마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이 사역자가 돼서 평생 그런 작품들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역을 어떻게 지속할까? 그래, 교회 성교원을 만들어. 성교원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노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요양시설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사는 동안 제자 키워야겠다. 우리 집이 미션홈이 돼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그 집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미션홈 사역을 하고. 각자 다 달라. 각자 사명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속에 내가 누군지 알고 교회 축복 찾고 있으면요, 나의 미션, 나의 천명, 나의 사명이 발견돼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작품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살리고 세운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하는 모든 사역이 평생 남을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